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공격받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헌금 문제입니다. 목사와 소수의 재정 담당자들이 교회의 자금을 유용하고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문제가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곤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에 헌금에 대한 부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게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걷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헌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불신이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은 부담을 느끼고 꺼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이 개인의 신앙 생활과 또 교회가 운영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긴 분량을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히 헌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어떤 것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해야만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침으로 헌금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일대의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힘든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남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풍족한 사람이라도 늘 경제적으로 빠듯함을 느낍니다. 재정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씀씀이기가 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여유가 잘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자각이,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빠듯한 형편 가운데서도 힘껏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은 내가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면서 기쁨의 표현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회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는 것과 다릅니다. 나 자신의 생명 그리고 내 전 존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헌신의 표현으로서 그 표시로서 물질의 일부를 헌금으로 바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그 돈은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더 이상 내 것 또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어떤 교회의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재정을 집행할 때에 그 전달되는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떤 교회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한 특정 성도가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헌금의 집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할 때에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봉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매우 기뻐합니다. 또 나의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우쭐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헌금, 이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이 주님께서 받을 만하지 않는 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에 더없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시다. 다음으로 6절로 7절에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흔히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믿음, 말씀, 지식, 간절함,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 은혜의 통로, 수단들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금 또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내가 반드시 형편이 될 때에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그처럼 헌금 또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뻐하고 자원하고 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 의미를 다 알고 내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깨달음이 조금 부족할 때에도 내 편에서의 그 은혜가 조금 부족할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금할 때에 내가 드린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공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헌금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 조금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됩니다. 여유가 없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껏 헌금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큼을 이 헌금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8절에서 다른 성도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큰 액수의 헌금을 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은 예루살렘 교인과 별로 교류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는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향한 한 믿음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교회를 향해서 힘껏 헌금을 합니다. 이 지체된 다른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참되다, 진실되다는 것이 이 헌금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크기를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와 여타의 다른 교회들 또한 큰 감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에 방문한 다른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편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가난한 처지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냥 바라만 본 채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헌금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얼마나 형제 자매의 어려운 처지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돌보고자 하는가를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또 이 마음이 그 도움을 받는 상대방에게도 가 닿아서 그 단순히 그 액수뿐만 아니라 그 헌금 안에 담긴 성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으로 기뻐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재정적인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구제 헌금을 삶을 통해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와 목숨까지도 헌상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제 헌금의 혜택을 받은 구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 있습니다. 꼭 금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좋은 섬김, 이 헌금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헌금은 일정 부분은 가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헌금하는 그 액수만큼은 가난해집니다. 나의 재정을 할애해서 상대방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준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그만큼 나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돌볼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해집니다. 나는 그 헌금한 그만큼 가난해지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삶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심으로 기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의 액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의 크기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많은 돈을 바친 부자의 그 헌금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작은 액수 2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더욱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바칩시다. 마지막으로 14절에 헌금을 통해서 한몸된 교회를 균등하게 함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약하고 가난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부유한 지체의 능력이 가난한 지체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합니다. 부유한 지체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가난한 지체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균등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자립의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음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국가가 이 복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국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도록 도움으로써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도움, 이 한몸된 교회를 균등하게 하는 교회의 사랑은 베푸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베품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내어줄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필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한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또 그 지체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기쁨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넘치게 누리고 재정적으로도 공급받아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누릴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쁨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